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요. 예,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3층에 우리 집사님들 잘 들리십니까? 1층에 오늘은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 계십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왼손 들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1층에는 오늘 손님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안 보이시죠? 여기서는 잘 보입니다. 예. 혹시 이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몇 해 전에 고인이 되셨죠. 법정 스님이십니다. 참 무소유를 많이 외쳐내셨고 그 무소유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어떠한 건가를 친히 또 삶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죠. 개인적으로는 많이 존경할 분입니다. 이분이 이 종교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도 하나님도 또 수많은 인류의 성자들, 사상가들도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라, 이웃과 나누라, 보시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보시와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진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정 스님은 하나님도 또 부처님도 모두 사랑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이웃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이죠. 이것이 각 종교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고 또 진리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이분이 또 누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기서 이분과 비슷하게 닮은 분도 좀 있어요. 이회수 씨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잖아요. 이분이요, 팔로우가 1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하나 써서 딱 이렇게 보내면 동시에 170만 명이 읽고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분은 인터넷에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도 수식어가 붙어 있는 분이지요. 이분은요, 특별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교의 이 본질에 대해서 또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레사 이 수녀를 보라. 이분은 평생 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쏟았지,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어떤 이교도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데 힘을 쓴 적이 없다. 힌두교라고 해서 힌두교를 믿는 병자라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근 적도 없고 자신이 돌보는 이 병자들에게 예배를 강요한다든지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신의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사랑을 했고 끝없이 자비로웠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가는 종교를 생각하기를 오로지 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했던 거이죠. 스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소설가나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가 있던 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라도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사랑을 베풀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오늘 고넬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이분은 신앙이 어떠하는가? 이 고넬료도 이 사람들에 의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고넬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종교의 본질에 가장 위에 있다라고 이 고넬료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구제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웃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이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기도에 힘쓴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또한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아니 뭔가 고넬료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부족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고넬료의 먼저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전도사님 너무 빨리 나갑니다. 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천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이 간단한 소개에 의해서 그의 믿음,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참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두 말이 하나로 합해진 말인데 잘 이 말하고요. 좋은 이런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이 말이 합성어가 되어져서 경배하다, 이 경건하다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행동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경건함 속에서 표현되지는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행동 이것을 가리키는데 고넬료는 오늘 2절에서 보면 세 가지로 뚜렷하게 이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럼 여기서 경외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아주 두려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어떤 이런 율법 그리고 그들의 어떤 관습 이것을 잘 섬겼다,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넬료는 많은 구제 활동을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궁핍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제라는 이 말은 긍휼, 자비 이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제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다는 거이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구제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덕목 중에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이 구제는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쫓아서 따뜻한 이런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죠. 3절로 넘어가게 보게 되면요, 고넬료의 기도의 생활을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제9시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이 관습에 따라서 오후 3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 이 사자가 자기에게 와 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고넬료가 놀랐는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는 주여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주여.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게 나오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리고 기억된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이 말을 듣고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런 조그만 어떤 이런 경건, 조그마한 이 헌신, 조금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어졌고 기억된 바가 되었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이 마음 속에서 충격이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상달하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하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올라가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사용되어지는 용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상달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구약에서 제사를 때 특히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태우죠. 이렇게 각을 떠서 태우면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상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라가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이 어떤 이 그 구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기억된 바가 되었다고 하죠. 기억하다, 기억되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니 원문에서는 여기에서는 동사로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기억되다 이 말은 기념물 그 말입니다. 기념물, 기억 그런 뜻이에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이죠.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레위기 2장, 5장, 6장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제사를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제물을 기념물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제물이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이런 헌금도 이것도 기념물이에요. 그러면 이 기념물이라 기억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게 되면 이 기념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서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제가 드려지는 그걸 뭔가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는 내 기억에 남을 만하다 이거이지요. 그 제물이 나에게 기억이 남을 만하다.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이 기도 그리고 이 구제가 기념물이 되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자의 어떤 이 제물을 기억하듯이 고넬료의 기도나 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고 구제에 손길을 폈던 이 고넬료, 신앙적으로 무엇가 부족했겠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이릅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저 바닷가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에 있는 거기서 기구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분명 고넬료의 신앙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고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신 거이죠. 그래서 고넬료 신앙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두 번째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말씀은 고넬료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내가 왜 고넬료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서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34절에서부터 43절까지 쭉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가 엄청 파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막 감동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설교가 아니에요. 단순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을 하셨다. 이거였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었어요. 이 복음을 듣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의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거기서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경외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고넬료에게서 결정적인 것,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듣지 못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완벽한 신앙이었던 것 같은데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음의 소리는 아직 듣지를 못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야 아하, 이게 구원이구나.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비로소 그때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법정 스님 그리고 이회수 소설가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이 본질을 잠시 우리가 들었지요. 이 종교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었고 그리고 자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법정 스님이 최근에 그가 아직 발표되지 않는 원고들이 나왔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뭐가 되어져 있느냐면 이분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을 읽고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했던 그 산상수훈의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오른밤을 떼거들랑 왼밤까지 대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온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늘의 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를 베푼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이 바로 사랑과 자비에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하지만 참으로 아쉬운 것이 여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날에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분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사랑과 자비가 구원에 이르는 이런 종교의 본질이라면은 고넬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이웃에게 구제를 마음껏 했던 사람이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이 신앙은 있었지만은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랑과 나눔이, 이런 삶이, 단순한 그 기도의 삶이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보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고넬료의 이 사건 속에서 기독교의 이 종교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결국은 하나이다. 모든 종교의 본질은 사랑이고 자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거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 복음의 이 본질은 죄로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종교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던 것이지 남을 이렇게 남에게 구제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이거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죽음으로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자세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면 그 말이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념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고넬료의 이 사건은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배품과 기도와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만 사랑과 선행은 영생 얻는 자들이 마땅히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이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여기서 말씀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와 기도에 힘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거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됐던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부족함이 없이 보였던 완벽한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음을 알고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사랑을 펴고 나누고 구제하며 기도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